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실상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납니다. 4개의 밭이 있어요. 길과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우리 가시밭, 그리고 옥토. 길가 같은 마음은요, 세상에 닳고 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도저히 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이론상 그렇지 실질적인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예 말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그 말씀을 원수가 와서 집어가죠. 둘째, 돌짝밭 같은 마음은 뿌리가 내리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 고통이 오면 아이고 내가 잘못 왔나벼, 잘못 믿었나벼, 그러고서 주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시밭 같은 마음은요, 뿌리가 내리긴 내려요. 아우 말씀이 맞다 좋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와요. 환난이 오거나 말씀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모니즘, 즉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될 때 가감하게 주의 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은 뿌리가 내리지 못한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데 4번째 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옥토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 밭,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 사람들이, 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것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 그리고 우리 재물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씀을 제거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은 여러분들 생명 자체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하며 왜 병들며 왜 실패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놓는다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열매가 되어 여러분 가난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모든 우환질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빼앗겼던 모든 사원들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불러낼 때 이미 에덴에서 타락한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죄인이 되었을 때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셨고 신령한 복도 주셨어요. 땅에 기름진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문화적인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하며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끌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약속을 실제화시킨 사람들이 뭐예요? 재벌들입니다. 허리를 둘러매고 그것을 끌어낸 겁니다. 밤잠을 안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분 활용해서 재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좀 본받으세요. 아멘. 좀 기름 부음이 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낸 자가 바로 삼성이니 현대니 그런 대기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화적인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함으로 영적인 유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도 주셨어요.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영육 간의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다 뺏겼어요. 강도 만났어요. 강탈됐어요. 신령한 복도 빼앗겼고 땅에 기름진 것도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담아서 그래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릇을 찾았어요. 전 인류를 찾았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셈의 후손이었던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마도 한반도도 찾았을 것 같아. 그러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불러내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와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200인이 객이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 4대 만에 돌아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거야. 4대 만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거야. 그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다 400년 있다가 진짜 올라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를 그냥 그곳에서 축복하면 되지 왜 불러냅니까? 또 애굽에 내려갔으면 애굽엔 또 왜 내려가게 하며 또 애굽에서 그냥 복을 주지. 고센 땅에서 정착했는데 살기도 좋은데 거기서 복을 주면 되지 왜 굳이 어디로 올라오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비경제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냐 이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이 땅의 해 아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하는 방식이 느닷없이 일하는 법이 없어요. 선지자들에게 공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약속을 찾으세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었으니 그들은 그냥 그곳에서 그냥 동화될 뻔했는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이것을 일깨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 그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보낼 것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붙잡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붙잡고 꿋꿋하게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이거 봐, 그러니까 대답이 빠르게 오네. 여러분 건강하고 또 자녀가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구할 때 막연하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면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 뭐부터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부터 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약속했으면 어떻게 돼요? 에? 내 안에 그 약속이 자리 잡아야 되겠죠? 누구랑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이루어지나 보자, 목사님이 점을 쳤으니 이루어지면 용한 목사님인데 안 이루어지면 뭐요? 덜 용한 목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무속이에요, 무속. 기독교의 무늬만 가지고, 여러분들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땅을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분별하여 내가 해야 될 영역을 기필코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죠. 우리는 막연한 산신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중간자 되십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복을 닫아버리면 닫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뭘 믿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막연한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면 어떠다 정성을 들이면 들어줄 거이고 정성을 안 들이면 안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반드시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약속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두고 기도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메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어느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이루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은 반대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또 모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정반대로 방향은 흘러간다 할지라도 환경을 의지할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위기가 왔죠. 노아에게도 그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방주를 짓는데 뭐 돛담배 짓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방주입니다, 그야말로. 70년 걸렸어요. 10년쯤 짓다가 지치지 않았겠어요? 20년 짓다가 지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돌았다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들었지만 아들들이, 며느리가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믿음과 방주를 지어야 산다는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준대요. 10년이나 20년이라도 없어요.
기력은 쇠합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 이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남겨놓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올 건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안 믿어요. 그러나 믿음을 도와줘요. 왜 텐트에서 네 사라가 웃느냐 비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믿음을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뒤에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어디에 심겨지는 씨예요? 아무 데나 심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심겨져요? 예? 우리의 심령에 심겨집니다. 심령에 심겨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옥토로 삼아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심었어요. 그 심었는데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 4대 만에 돌아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의 씨앗이 그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힘, 원동력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힘이 되어서 광야를 움직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앗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의 씨앗이 야곱에게, 야곱의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뿌리가 되고 이제 그것이 생명이 되어 움직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씨가 되어 광야로 지나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씨가 뿌려졌다고 그런다면 그럼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울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와서 지금 1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왜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강연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듣고서 귀가 상쾌한 어떤 좋은 지식을 얻으려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처절한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자와 믿음을 주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종교생활하느냐, 진짜 성령을 일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느슨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들으러 왔습니다. 좋은 강연, 여러분 인문학 강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저도 사실은 그런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를 유혹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귀는 즐겁게 할 수 있고 설교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생명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옥토에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갈대에서 불러냈고 애굽에서 불러냈을까요? 왜 그냥 거기서 그냥 축복을 하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 문명 속에 있고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화 문명은 언어를 변화시키죠. 언어를 바꿔버리죠.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 아이들 얘기하는 것 알아듣습니까? 대충 눈치를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아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예? 예? 그 최근에 알았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렇다네. 그래서 내가 요즘 알아들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단어는 있지도 않았어요. 커피라는 건 못밖에 없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하면 믹스 커피밖에 없었어요. 근데 약 10여 년 전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이 커피 문화가 막 돼. 그러면서 요즘에는 메뉴가 뭐 되게 길어. 그래서 스타벅스 가면은 모르겠으면 제일 긴 거 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거 있더라고요. 제일 긴 거 있어요. 요즘에 또 나왔어. 까라멜 마케트 있는데 그게 요즘에 제일 맛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잘 안 먹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긴 거 시키면 그냥 돼요. 여러분들 그럼 맛있더라고. 예, 여러분들 시키기 어렵죠? 그냥 제일 긴 걸로 주세요. 제목 제일 긴 거. 그러면 그냥 맛있어. 이 문화 문명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분별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그래야 많이 거둬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열매로 다가올 때는 데워 누르고 넘치는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 해 뜨는 거 보고 오셨나? 흐렸나? 맑았나 지금? 예? 맑았어요? 지금 맑아요? 내가 밖에 안 나가고 맑아요? 예, 햇빛 보셨어요? 예? 근데 어저께 계시 받고 받았어요 그거? 내가 내일 아침에 햇빛을 비춰줄게. 그리고 계시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햇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공기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저께밤에 내가 내일 아침엔 틀림없이 해를 뜨게 해줄고 내가 틀림없이 공기를 마시게 할게. 그런 응답받지 않았죠? 그거는 보편적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와 비와 그리고 호흡을 주셔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아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이것은 일반 보편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씨앗과 같이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강연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전하지만, 위임받은 사람이 전하지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이 약속이 그대로 현실화되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되나보자, 이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왔으니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리죠. 땅에 뿌리면 그 씨가 탁 덮여요. 안 보여요, 씨앗. 근데 그때부터 씨는 일을 해.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합니까? 싹을 냅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썩어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잎을 내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 뿌리의 일이 있고 줄기의 일이 있고 그리고 잎사귀의 일이 있어요. 누가 일하는 겁니까? 씨가 일하는 거예요? 땅이 일하는 거예요? 오전에서도 애매하게 얘기하더니 여기서도 씨가 일해요? 땅이 일해요? 씨와 땅과 섞여가지고나요. 씨가 일하죠.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씨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복을 줄 때 뭘 주길 원하세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씨앗한테 말씀의 씨앗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계명을 갖고 내려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계명의 씨앗과 같이 가지고 내려온 말씀이 뭐예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왔다.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씨는 약속이죠. 내가 순종하여 죽으면 너를 살려줄게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 뿌리는 열심히 하늘을, 뿌리는 흙에서 뭐예요? 진액을 뿌리 올려야 되죠. 그러면 줄기의 역할이 있고 뿌리의 역할이 있고 잎사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꽃을 펴야 됩니다. 이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흙이 일한 거 아니라 뭐가 일한 거예요? 씨가 일한 거예요. 그러면 꽃이 펴요. 무성하게 꽃이 펴요. 그러면 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름답다, 예쁘다, 그 꽃이 걔도 있으면 안 돼요. 꽃이 지는데 굉장히 초라하죠. 꽃이 져야 뭐가 와요?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꽃이 질 때 정말 그렇죠. 여러분 꽃이 예쁜데 막 필 때는 야 예쁘다 그러다가 꽃 질 때는 아유 뭐야 지저분해. 자, 꽃이 그러나 이 꽃이 안 지면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런데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예요. 자, 그때 이후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때쯤 일어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왕을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아유 물고기 2마리 버릇 다섯 개로 저렇게 먹였으니 저분이 왕 되면 그냥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냥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겠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초대하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럴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꽃은 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완전히 열매입니다.
뭐에 대한 열매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뭐가 열매예요? 부활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먹은 거예요. 우리가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반석, 디디는 기초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에요. 무슨 말씀?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인이 됩니다.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 일어난 거, 이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이적을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약속한, 선지자와 모세가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기에 십자가상에서 뭘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이는 동인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밖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 싫어, 힘들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아버지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극복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움직이는 기초, 동인, 이 말씀의 그 능력들이 기초가 되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대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말씀하네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바라보면서 이겼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견뎠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아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와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그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께서 받아갖고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뭘 갖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주님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자신을 쳐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무쇠혈관이 터져나올 정도로 3번을 극복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그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순종함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살았어요. 자,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은 뭐하라? 너희들은 뭐하라? 모든 유서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누가 한 것이에요? 셀리더의 명령이에요? 때가 됐으니까 세례 받으세요. 셀리더가
얘기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받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모두 이루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라. 그런데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이 밭에 뭐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계명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죽으심도 뿌려졌고, 죽으시는 것은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게 땅에 떨어져서 씨앗에 뿌려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야지요.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돼야 되죠. 그 열매가 되어 자라났다는 증거가 뭐야?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증거가 뭐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병든 자 나야죠. 가난한 자 부유케 되지요. 눈먼 자 보게 되어지요. 이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드러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밭에는 어떤 밭이 있대요? 4가지 밭 얘기하잖아요. 뭐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뭐요? 옥토.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옥토가 돼야 되죠.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밭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씨가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결실은 몇 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토지가 된 우리들, 밭이 된 우리들은, 옥토가 된 우리들은 내어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씨가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어준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맺었다면 몇 배를 순종을 안 한 거예요? 70%를 순종 안 했기 때문에 30%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60배 맺은 사람은 몇 배를 놓쳤어요? 예? 40배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100% 순종하면 몇 배를 맺을까요? 100배. 이 세상에서의 산술적 계산의 최대의 결실은 100배입니다. 하나를 심어서 100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내어준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어요. 주님은 몇 배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의 신비 속에 다 심어놨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도 안 이루어지네요. 점점 한두 사람씩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네요. 자신도 늙어가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를 기록하고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마태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나의 밭에도 뿌려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과 유업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서 한정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일이 뭐예요? 12명 세운 일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실패했어요. 11명 세웠어요. 나중에 그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을 채웠지만은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12명 세운 게 다야. 그런데요, 그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니 복음의 3세대가 되니 폭발합니다. 자, 예수님은 3,000명을 전도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하고요, 5,000명을 하루에 전도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요, 얼마나 능력이 많든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요. 그래서 그림자를 밟으려고 또 따라다녀요. 예수님 그림자 밟고 병 났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그저 했다는 얘기는 침 뱉어서 눈에다가 이겨갖고 나서 실눈 막아서 씻어. 예수님 그림자 밟았더니 병이 났다?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둘렀더니 그걸 다 했더니 그 나아요, 병이. 예수님의 그 손수건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간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손수건을 붙잡고 앞치마를 붙잡고 그 벗어났더니 그거 붙잡으니까 병이 났다? 이따가 또 이 손수건 없어질 수도 있겠어.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손수건을 손을 대도 나는데요. 그 정도로 능력이 많았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태에게 약속했던 거 여러분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마가에게 약속한 거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역사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들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요,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을 모셨으니까 이제 됐다. 아이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 됐다.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 뭐로 바뀐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주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심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성령 받았다면 길가 같은 마음과 돌짝 같은 마음과 그리고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뭐로 바뀐 거예요? 옥토로 바뀐 거예요. 아무리 흙이 좋아도 씨앗을 안 뿌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졸고 있어야 되겠죠? 절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읽어야죠. 그죠? 그래도 1부나 2부나 다 정신 차리고 있어서 졸다가도 그래도 아멘 그러지는 않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씨앗 파종하는 이 날인데요, 이 자리에 졸고 있다고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요? 집에 맛있는 거 두고 왔는데 그거 누가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임하세요. 안 먹을 줄 믿습니다. 냉장고 열어도 안 보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힘에 참석해야지. 그래서 누가 꺼내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기대하시고. 자, 세상 염려 근심은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파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파종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을 소유하고 붙잡으면 여러분 열매가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셨으면 그때부터 옥토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여러분들, 나는 문이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이에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뭘 먹어야 돼? 여기 나오잖아. 뭘 먹어야 돼?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막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서 여기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 뭐를 얻어야지요? 꼴. 뭘 꼴이에요? 풀. 풀 안 줬는데 이게 풀이야. 꼴이고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떡으로만 살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의 부요함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유업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을 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진리가 내 안에 적용되도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생명이 되고 부요한 자가 되고 또 건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육간의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면 성령은 어떨 때만 일하세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야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가난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으시시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돼야죠. 성령받아 옥토가 되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 대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싹이 내고 결국에는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는데요? 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어디 장소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머물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나에게 실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용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옥토가 된다면 그때부터 말씀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6절까지 보세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누가 복을 받는데요? 누가? 내가 그가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은 자인 내가 말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듣고 체험한 내가 이 체험한 열매를 다른 이에게 또 심어주고 이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경험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나중에 육체에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일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으며, 그리고 또 이것이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 여러분, 그냥 흘려지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시간 한 말씀 붙잡아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방지하고 나에게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내 심령을 열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감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